오늘 저는 마가복음 30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시골길을 어떤 미국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맑은 물이 고여있는 커다란 웅덩이를 보고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허리를 굽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답니다. 어느 정도 마시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옆에 간판이 있었습니다. 간판을 보니까 영어로 포이즌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영어로 포이즌이 무슨 말입니까? 독약, 독이라는 뜻입니다. 그 표지판을 본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프더랍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독물을 먹었구나. 독이 든 물을 먹었구나. 나는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배가 아팠답니다. 빨리 근처에 물어서 병원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의사 선생님이 한참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이즌은 영어로 독약이지만 불어로는 낚시 금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로는 포이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낚시 금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 독이 아니라 낚시 금지였군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처럼 좀 전까지 죽을 듯이 아프던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내가 독약을 먹었다 생각했을 때는 배가 그렇게 아프던데 그 낚시 금지였구나 라는 생각을 듣고 나서는 하나도 배가 안 아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의학에서는 이 생각을 이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픈 환자에게 비타민을 주면서 이거 너무 비싸고 좋은 약이라고, 이거 먹으면 다 치료받는다고, 그럼 환자가 그 말을 믿고 먹으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의학계에서는 플라시보 효과, 우리말로는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생각이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겠는데 하물며 믿음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생각만 다르게 해도, 사람이 마음만 고쳐 먹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그 능력이 크겠습니까?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체면술도 아니고, 믿음은 정신 수련도, 마음 수양도 아니라 믿음은 실제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는 증거들, 실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력이고 실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성경이 거짓말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면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사실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어느 정도 믿느냐는 각자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변화산 아래의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14절 함께 읽죠.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여기 앞에 저희는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제자들은 변화산 아래에 있던 나머지 9명,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을 뺀 9명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더불어 변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변론은 서기관들의 조롱에 변명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이 무슨 이유로 서기관들의 조롱에 변명했을까요? 왜 조롱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그 아래에 나오는데 17,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돼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대요. 왜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의 교훈을 주는데, 첫째로 적은 믿음은 아픔과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본문의 아버지가 적은 믿음 때문에 아프죠. 아들이 아픕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고통이 따라오죠. 여기 아버지를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 같아요.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죠. 교회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 스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불신자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적으니까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의 고통을 당해요. 아들이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도 당합니다. 여기 9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그 문제를 또 이 9명의 제자들이 해결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적으니까 쩔쩔맵니다. 서기관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왜 9명의 제자들을 조롱했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한참 예수님이 구세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은 실제고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아 봐라, 예수 믿어도 안 되잖아.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으면 우리 때문에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궁극적으로 전도의 문이 막혀요. 서기관들의 조롱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 조롱을 당해요. 자 봐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지 않느냐. 예수 믿어도 저렇게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느냐. 세상이 조롱해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결국 전도의 문이 막히고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런 의미에서 둘째, 적은 믿음은 주님을 슬프게 하죠. 주님이 적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 슬퍼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주님은 슬퍼하세요. 제가 본교회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소 건물에 어린이집, 특별히 자폐아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과 건물을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6층이고 자폐아 아동을 돌보는 어린이집은 나머지 밑에 층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자폐아 아동들을 많이 봤고 그 자폐아 아동들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를 정말로 많이 봤어요. 마음이 찢어지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이가 등치는 커가는데 생각이나 마음이나 자라질 않는 그 아이들을 보는 엄마 아빠의 눈물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과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주님이 탄식하세요. 주님이 슬퍼하세요.
주님이 슬퍼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국제하모닉의 모든 성도님들은 날이 갈수록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적은 믿음은 문제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이 12명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아닙니다. 세상에서 드러나요.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알아요. 주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진짜 무대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훈련하는 곳이고 충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북돋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내 믿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강하게 만들고, 진짜 싸움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현장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귀신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판치는지 좀 보죠. 18절을 보시면 귀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귀신은 장소 불문입니다. 어디서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역사합니다. 직장에서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역사하죠.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있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욕망을 부추겼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역사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께도 마귀가 역사했는데, 하물며 교회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귀신은 어디서든지 장소 불문이에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당합니까? 부끄러움을 상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이 저를 잡으면 거꾸로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라고 말합니다. 거품을 흘렸대요. 이를 갈았대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봤어요. 사역도 많이 했고. 요즘은 좀 없어요. 요즘은 귀신 들려서 막 사로잡혀서 그런 상태까지 간 분들은 별로 없는데, 아직도 분명히 더 고차원적으로 교묘하게 귀신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거품을 진짜 흘려요. 막 이를 갈아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귀신 들려서 그렇게도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로잡으면요, 뻔뻔해져요. 뻔뻔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리하여 가게 돼요. 귀신이 역사하면 뻔뻔해지고, 그리고 결국 무너져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점 무너뜨려 가요. 파리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넘어뜨려서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한 성도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에게는요, 4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부금술이 좋았다는 얘기죠. 요즘 시대에 4명을 낳는 젊은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4명을 낳았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좋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의 셋째가 아팠어요. 이 아픈 아이 때문에 이 부부에게는 늘 가시와 같았어요. 그렇게 부부금술이 좋았는데 갈수록 자꾸 티격태격 다툼이 일어나요. 이 아이 때문에 늘 갈등이 일어나고 점점 그 행복한 가정이 파리하여 가는 게 보여져요. 옛날에는요, 갈등이 일어나도 남들 볼까봐 부끄러워서 조용히 싸웠는데, 이제는요, 그 갈등이 막 일어나는데 남들 시선 상관없이 싸우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너무 시끄럽게 싸우니까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싸웠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봤어요. 이마트에서도 서로 장보다 싸우더라고요. 혹시 나를 볼까봐, 날 보면 부끄러울까봐 내가 이렇게 하고 갔어요. 이제 막 다투는데요. 뭐 장소 불문하고 다퉈요. 막 어쩌고 저쩌고, 네가 잘했냐, 네 때문에 나 때문에. 옛날에는 막 싸워도 이렇게 부끄럽게 조심조심 싸웠는데 점점 싸우는 게 이제 부끄러움을 상실해요. 막
뻔뻔해져 가요. 누가 보든 말든 막 소리 지르고 나 몰라 그리고 막 팽개치고 애는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어느 날 그날도 아마 서로 다툰 것 같아요. 밤새 싸우고 아내가 교회 근처 살았거든요. 관교동에. 교회로 달려왔어요. 교회로 달려와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교회에서 울었어요. 엄마가 서러워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가슴 치며 울고 그렇게 울다가 갑자기 새벽 기도가 이제 시작되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소리내서 울지 못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울면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아마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설교는 다 귀에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귀신이라는 말이 탁 들어오더래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탁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가정 그리고 파괴 이런 단어들이 마음에 딱 부딪히더래요. 자기 이야기잖아요.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자꾸 부딪히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애를 4명까지 낳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부부금술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이제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그냥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싸우게 되었나? 아하! 사탄이구나. 귀신이구나.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다잡고 목사님 설교에 귀를 기울였어요. 메시지가 뭡니까? 결론은 뭘까요? 영적 싸움하라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거 아니겠어요? 영적 싸움하라는 말씀 붙들고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평생 해보지 않았던 대적 기도했어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게 맞는지 뭐는지 모르겠지만 했대요. 그 다음 새벽 기도, 그 다음 새벽 기도. 새벽 기도에 습관이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영적 싸움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달라지죠. 내가 강건한데 어떻게 마귀가 공격해요? 남편이 뭐라고 툭 던져도 옛날 같으면 딱 반응하는데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도 그 배후에 마귀가 있지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결국에는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지금은 그 남편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마귀가 사로잡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상실하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거꾸로지게 만들고 점점점 우리의 행복을 파리하여 가게 만들어가요. 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밑에 보면 22절에 힌트가 있는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이 불과 물도 그냥 실제로 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귀신 들리면 불물 안 가리죠. 그런데 이건 다른 의미로 불은 고통을 의미하고 물은 유혹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통을 줘요. 또 하나는 유혹을 통해서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죠. 이런 생각해 봐요. 핍박이 더 강력할까요? 유혹이 더 강력할까요? 유혹이 더 강력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 훨씬 더 순결해지고 더 강력해져요. 제가 목회해 보면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더 주님을 찾고 더 간절해져요. 이건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핍박당할 때 광야에서 뭐합니까? 더 기도하고 시편 썼어요. 왕궁에서 쓴 게 아니에요. 왕궁 편안할 때는요, 죄 짓고 부하 죽이고 부하의 아내 빼앗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핍박당할 때는 오히려 순결했어요. 삼손도 보십시오. 어떤 공격에서도요 이기는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들릴라라는 유혹에 두 눈이 뽑히고 무너지잖아요. 핍박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유혹도 조심해야 돼요. 미국의 인디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원래 신주래교에는 민디안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들어갔어요. 인디안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인디안들이 아주 용맹스러워요. 특별히 아파치라는 인디안들은 총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신출귀몰해요. 총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다가가는데도 총도 없는데 아파치 인디안들은요 신출귀몰해서 도대체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 정부가 나중에 방법을 바꾸죠. 이거 안 되겠다. 강압적으로 압박하면 안 되겠다. 회유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두 가지로 유혹했는데요. 인디언들에게 땅 줬어요. 땅. 인디언 보호구역 땅 만들어 놓고 야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니네들 마음대로 살아. 다치 안 할게. 괴롭히지 않을게. 그리고 또 하나 돈 줬어요. 가정당 $1,500 줬어요. 인디안들 가정당 $1,500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인디안들이 그렇게 용맹스럽던 인디안들이 땅 있고 돈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다 술 먹고 술 중독되고 다 마약하고 마약 중독되고 지금 인디안들 거의 사라졌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핍박도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유혹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원사탄 마귀를 분별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적은 믿음은 귀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아픔과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슬프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가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자라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오늘 성경,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부족하지만 잘하고 있으면 희망입니다. 잘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고 있으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퇴보하고 있거나 죽는 게 문제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작아도 잘하고 있다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귀는 그 사람 무서워합니다.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잘 봐야 되는 것은 이 아버지와 이 제자들이에요. 이 아버지와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라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자라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인정과 간절한 요청이 필요합니다. 귀신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했죠. 주님, 내 아들이 고통당합니다. 당신의 제자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죠. 주님께 왔잖아요.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초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초점은 뭐예요? 제자들 능력 없네요. 주님은 능력 있습니까? 자기를 보는 생각 아니고, 자기는 바뀔 생각을 안 하고 남 탓을 해요. 제자들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십니까? 이 교회는 되나? 저 교회는 되나? 이 교회는 능력이 될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인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초점은 내가 아니라 너야. 네가 믿는 자가 되는 게 초점이야. 네가 믿는 자가 되는 게 니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야. 그 이야기예요. 초점을 바꾸세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교회가 왜 해결을 못할까? 목사님이 왜 해결을 못할까? 왜 재직이 해결을 못할까? 이 교회는 해결할까? 저 교회 가면 해결될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주님 말씀은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 그거는 네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예수님은, 믿음은 항상 능력이 있다니까요. 믿음은 해결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는 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든 예수님께 가든 아니면 다른 제자들에게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초점을 바꾸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항상 고통과 고난, 항상 파리하여 가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일어난다면 그때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믿는 자인가? 믿는데 내 믿음의 정도, 내 믿음의 수준이, 내 믿음의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이지? 적은 거 아닌가? 적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건가? 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예를 들면 도와주세요 했는데 믿음 생활 잘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버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응답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인정해요. 아마 이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한마디로 너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맨날 귀신에게 고통당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를 질렀어요. 공개적이라는 말이죠. 자신의 믿음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했어요. 거기 사람들도 많아요. 서기관도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 다 내려놓고 맞습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믿음이 자라가고 이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있는 척, 가진 척, 강한 척하는 건 절대로 마귀를 속일 수 없어요. 마귀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알아요. 본교에 있을 때 한 장로님 댁에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일 때예요. 신방을 했는데 늘 밝고 활력이 있던 장로님이 그날따라 저에게 심각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뭔데요? 우리 자녀가 3명인데 다 예수를 안 믿어요. 사실 내가 밝고 환하게 다녔지만 늘 이게 부끄러움이었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도 없는데 사실 성경도 제대로 통독한 적도 없고 새벽 기도도 별로 나간 적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로까지 됐대요. 그런데 전도사님, 솔직히 나 믿음 별로 없거든. 전도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보통 장로님들은 전도사님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요청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님, 제가 부족하지만 장로님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돌볼게요. 시간이 흘러 지났습니다. 그 3자녀 지금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예수 믿고 특별히 둘째는 제가 교육시키고 제가 집사직분까지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겸손한 인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고통은 해결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권면드립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경험을 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것은 귀신 들린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9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사람들 없을 때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안 되죠?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때 주님 유명한 말씀하시죠.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나와도 기도해야 돼요. 백신 맞고 노르웨이에서 23명이 죽었대요. 코로나로 죽고 백신 맞자 죽고. 이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약이 있고 아무리 백신을 개발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좀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 시간, 장소, 태도 아주 다양하게 아주 간절히 변함없이 기도하세요. 일단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녁 기도, 성충 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철야 기도, 시간을 불문하고 기도하십니다. 장소도 다양해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에 39절에는 함께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세요. 홀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할 줄 알아요. 태도는 늘 변함없어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나? 물었는데 예수님 늘 하던 말씀, 늘 보여주던 그것 말씀하세요. 기도야 라고 말씀하세요. 9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어땠을까요? 기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명의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했죠.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하지 않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했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뭘까요? 니들이 하긴 했는데 옛날처럼 안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달랐어요. 기도의 질이 달랐고 기도의 양이 달랐고 기도의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6장 12, 1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 오늘 본문은 9장이죠. 6장에서는 됐다니까요. 옛날에는 됐다니까요.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돼요. 왜? 기도래요. 이상하다. 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 그런데 옛날처럼 안 하잖아. 첫사랑, 첫믿음,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의 변질이 능력의 약화를 가져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를 20년 넘다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꾸 습관화돼요. 습관화돼요. 자꾸 경험으로 목회하려고 해요. 여러분, 경험은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병고침의 경험이 있을지어다,
부요함의 경험이 있을지어다, 문제 해결의 경험이 있을지어다, 응답의 경험이 있을지어다, 승리의 경험이 있을지어다, 형통의 경험이 있을지어다, 기적의 경험이 있을지어다.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믿으면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경험을 오늘의 교만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경험을 오늘의 믿음으로 연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은 어디였을까요? 교만이었어요. 옛날에 다 해봤어. 옛날에 다 했지. 그런 경험이 오늘의 나태함을 가져왔어요. 오늘의 간절함을 빼앗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변질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역으로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 기도부터 무너뜨려요.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보면, 역추에 보면, 우리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역학조사라는 거 하죠.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나,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무너지는 가정들,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을 역학조사해 보면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의 약화부터 시작돼요. 마귀는 거기를 때려요. 바쁘게 하거나 정신없게 하거나 힘들게 해서 기도의 자리를 자꾸 떠나게 하고, 기도를 해도 습관적으로 하게 하고, 마음을 담고 옛날처럼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게 해요.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점점 어떻게 해요?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요. 이 역으로 조사해보면 반드시 거기서 흔들려요. 일 때문에 바빠요. 직장 때문에 바빠요. 아이들 때문에 바빠요.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점 다른 시간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점점 쪼개게 만들어요. 나의 삶에서 그것들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반드시 악한 마귀가 역사해도 못 이겨요. 영적인 방역이 안 돼 있어요. 면역력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의 놀라운 경험이 오늘의 나태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날마다 무릎을 쳐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거기서부터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귀신이 두려워하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경험을 악용으로, 교만으로 이끌지 말고 오히려 오늘의 믿음으로 이끌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 말은 믿음은 죽을 수도 있고 자랄 수도 있습니다. 복된 믿음,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라는 믿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겸손한 인정과 간절한 요청으로 자라갑니다. 과거의 경험을 오늘 잘 선용할 때, 악용이 아니라 교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선용할 때 그 믿음이 자라갑니다.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제합력의 성도님들 믿음이 자라고 계십니까? 아멘. 그럼 희망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더 마귀가, 귀신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하오니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러지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 군사들,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